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화이트데이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고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죠. 그럼 2월 14일은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럼 4월 14일은 무슨 날이죠? 블랙데이입니다. 사랑을 고백할 남자나 여자가 없는 사람들이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짜장면을 먹는 날이죠. 이러한 기념일들은 사실 국적불명의 기념일들로 정확한 유래나 역사적 기원이 없는 날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장사 속으로 만든 날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발렌타인데이는 역사적 유래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제대로 된 한글 표기로는 밸런타인데이라고 해야 맞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렌타인데이라고 섣불러서 그런지 밸런타인데이 그러면 또 다른 날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색합니다. 이러한 발렌타인데이는 고대 로마 시대의 성인 발렌티누스를 기념하는 축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3세기 무렵에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2세가 군대의 기강이 문란해질까봐 군사들에게 결혼을 금지를 시킵니다. 하지만 발렌티누스 사제가 이를 어기고 군인 중에 결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례를 쓰며 혼인 성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가 순교한 양력 2월 14일을 기념해서 발렌타인데이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날에는 사람들끼리 카드를 주거나 선물을 주면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관습이 있었고, 특별히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을 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되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초콜릿을 주기 시작한 풍습은 19세기 영국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고요. 특별히 한국과 일본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여도 좋다는 속설이 퍼져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제과에서가 상업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든지 이렇게 발렌타인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나 이러한 장사꾼들의 그 입속 속에 만들어진 기념일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날들은 다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속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날을 빌미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그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당신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이때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당신에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바로 답변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답변을 못한다면 10초 팔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게 너는 내가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줄 만큼 사랑하는 자인데 너에게 나는 그렇다면 어떤 존재냐?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력에 따라 금식을 하며 경건하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토요일까지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이 끝나는 주일은 주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종료주일에는 세례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특별 새벽기도를 할 것이며,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40절 기간은 우리에게 이토록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0절 기간 동안 종료주일을, 고난주간을,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우리에게는 또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겁없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약속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 앞에 오는 엘리야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아마도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기에 예레미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도 아니면 선지자 중에 분명 한 사람일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다혈질적인 사람이라서 즉시 대답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준비된 고백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코 이렇게 즉시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3년 동안 쫓아다닌 그 예수님, 3년 동안 따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즉시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성부와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만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참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임명했습니다. 왕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지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제대로 알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즉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주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저는 김태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에 대해서 고백할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에 대한 고백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알고 있는 그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어. 김태희는 이런 사람이야. 김태희는 아주 아름다운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에 대한 고백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에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그리고 주님을 언제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우리가 무서운 심판의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범죄한 다음에는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에 대한 고백과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어떻게 불성실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에 대한 고백은 복을 받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다르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선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니 네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의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른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바른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른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적 고백입니다. 백성들의 고백이 이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 잘못된 성경 지식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게 되면 틀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틀린 고백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험적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불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량한 심신, 그러한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망했을 때는 미치적 수염에 침을 흘리며 성문에다가 몸을 비비적거려야 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그는 주는 내가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는 산성이시오, 나는 비록 토굴에 숨어 있어도 이곳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요새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미움 속에서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미친 척하고 지낼 때에는 주는 나의 목자가 되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지식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경험한 경험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의 지식적인 고백을 더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적 경험이나 지식적 고백이나 경험적 고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적 고백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그 고백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경험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식적인 고백이나 경험적 고백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고백은 영적인 고백, 곧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성령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 뒤에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에 걸맞은 행동이 깃들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되다 칭찬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이 되어버립니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지만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이 되심으로 그의 좌우편에 자기를 한 자리에 앉혀주실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으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죽지 않으면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죽지 마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베드로 올라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분께 우리가 성령을 통한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제자가 감당해야 될 결단과 행동들이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하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가야 합니다. 목사도 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서 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지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자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 내가 사랑하겠나이다 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그날의 예배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인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감정, 우리 자신의 자존심, 또 우리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부인할 수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합니다.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것 쉬운 것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힘들어 위로받기를 위해서 왔는데 오늘 목사의 설교가 또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에 더욱더 무거움과 지침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남들은 지금 다 일하며 세상의 방법들로 자기 자신들의 것들을 채워나가는데 오늘 주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치기 치러야 될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요 내가 따를 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행해야 될 바로 마땅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알고 또한 경험하고 믿는 바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알고 있는 고백, 그것은 참된 고백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전에 너무 오래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요. 지금 내게 주님에 대한 고백이 식상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야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에 대하여 고백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생명을 주고 너를 구원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지식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어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인하며 십자가 지며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